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아픔과 당장 오늘을 버텨야 하는 가혹한 가난뿐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기 2장 3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발길 닿는 대로 간 어쩌다 보니 일어난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 있던 룻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세밀한 필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장소에서 만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푸는 압도적인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이름조차 생소했을 이방 여인 룻을 향해 내 딸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신변의 안전과 소속감을 약속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 없는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이 홀로 들판에서 일한다는 것은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 머물라라고 함으로써 그녀의 생존권을 넘어서 인격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목마를 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한 그런 지주의 배려가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더 나은 밭을 찾아서 정처 없이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밭에서 마주하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상처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라. 진정한 회복은 내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즉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됩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는 룻의 겸손한 물음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동안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내디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룻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세심한 배려로 정점에 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여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한 보아스는 룻이 다시 일하러 나갈 때에 일꾼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호입니다. 아마 룻에게 곡식 주머니를 아니 밭 전체를 그냥 통째로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룻을 단순히 동정받는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삭을 흘려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를 채워주려는 세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땀을 흘리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곳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흘려두신 은혜의 조각들을 배치해 두십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격려 한마디, 또 예기치 않게 열린 그런 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신 은혜의 이삭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밭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선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룻은 빈손으로 들판에 나갔지만 저녁에는 한 에바나 되는 풍성한 보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을 흘려준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목마다 은혜의 이삭들을 미리 뽑아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안전한 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빈손임을 한탄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보아스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세심한 배려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삭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풍성함을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룻과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낯선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가장 안전한 은혜의 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찾아 주님의 울타리 밖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려두었듯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의 이삭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아스로부터 받은 그 따뜻한 배려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의 빈 바구니를 남몰래 채워주는 배려의 이삭, 은혜의 이삭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인생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